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구약 안에서, 옛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특별히 어제는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피조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성경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아 이 마지막 시대 또 한번 신부로 이기는 자로 되는 축복이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구약에서는 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그 우리의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실제 누림은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좀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어느 정점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입고 두 천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친밀한 어떤 교제를 갖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대학 가운데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개되가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데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후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사사건건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딱 크게 보여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그런 말씀의 본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불로 심판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한다. 경건하지 않는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에서 사는 것들 이방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죠.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떤 필이 와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그런 사실 육신 안에는 정욕이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좋은 의미로 설명하지만 결국 그거는 다 정욕이고 사단의 생명이죠. 이 정욕은 사단의 생명.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영생을 따라 살죠. 그러나 사단의 생명은 뭐예요? 정욕입니다. 정욕. 결국 정욕은 우리를 결국 다 실패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사실 저는 우리가 아침부터 그런 얘기하지만 진짜 부부가 또 남녀가 영적으로 사랑해서 그냥 어떠한 하나로 이렇게 사랑의 행위를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억이고 즐거움이지만 그냥 정욕적으로 하면 그 뒤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래서 특히 만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단의 생명은 정욕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경건치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본으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우리는 경건치 않는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실 뭐 가장 간단하게 우리 한세 입장에서는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죠.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12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나의 역사는 앞으로 나타날 신약의 교회의 예표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앞으로 진짜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장차 나타날 교회의 하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그림, 예표, 그림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서 뭐하게. 대한민국 역사도 바쁜데 어려운데. 그거는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더라. 거기서 답을 얻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가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예표한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죠. 약속,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을.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 그냥 무엇을 주시냐, 그냥 율법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에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만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게 사실 뭐예요? 은혜고 이게 실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십계명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라 이런 의도는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이미 사람은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계명이 10개가 있어요. 다 9개를 지켜도 한 가지 범하면 결국 뭐예요? 죄를 범한 겁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고 악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주신 거죠. 왜? 일시적으로 그 백성이 가만 놔두면 그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네.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기준, 이런 선을 넣으면 끝난다. 죽는다.
삶이 망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십계명은 사실 십계명 자체는 자세히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사실 딱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구별된 분이구나. 다르구나. 일반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의. 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그 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쓰신 분,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썼다. 이렇게 글을 쓰면 사실 그 글 내용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우리를 드러내게 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내 자신이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울 같으죠, 거울. 거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뭐가 묻었으면 거울로 보면 알죠. 근데 거울은 기능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는 주지만, 우리 단정치 못함을 보여는 주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 자체가 그래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줄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죠. 거울이란 기능이. 그런데 신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잘못을 보게도 하시고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뭐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비단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죄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게 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자신의 부패함을 정확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기본적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내적인 깊이가 없으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 거짓입니다. 뭐가 하면 돼? 안 되지. 뭐가 돼요? 그냥 착각, 소망, 오아시스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그 외에 사람은 소망을 사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거짓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면 될 거야. 오늘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보여주고 육신을 드러나게 한다. 최고의 축복, 우리 자신을 보는 거. 그래서 저도 그냥 기억에 청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한테 이렇게 임했을 때 내 느낀 게,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이구나. 내가 진짜 가장 부패한 사람 중에서 부패하구나. 내 안에 진짜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는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어? 왜?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남들을 비판할 수도 없어. 왜? 난 내가 상태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남들 정죄 거의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교만하면 뭐라 그러죠. 그 외에 뭐 약해서 죄 짓고 실패해서 죄 짓고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도 보면 국민한 마음이 들죠.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왜? 나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딱 보게 하니까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딱 끝나니까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칭찬해도 별 중요하지도 않고 뭐 욕해도 비판해도 뭐 중요하지. 뭐 나는 이미 어떻게 끝난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집니다. 자기한테 집착하면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 늘 문제가 많은 사람도 왜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 그래. 중심이 주님한테 있으면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자유야. 뭐 실수해도 그래 괜찮다고. 혹시 죄를 범해도 지금부터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 기능이 율법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알고 왜?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 목적이 계명을 지키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분위기가 아주 우아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냥 모세가 그런 상황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벼랑간에 어두운 구름이 끼면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어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그럼 나도 그 율법대로 널 대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겠다. 당신이 대신 가서 만나. 모세가 그냥 주로 올라가갖고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그들은 뭐예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미 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다만 이게 구약에 보면 이제는 뭐 지금도 신약에 이제는 목양을 야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막 치면 들판에 있었던 그 양들이 어디 있어요? 그 광야에 폭풍이 칠 때 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폭풍을 치고 막 그럴 때 그게 없으면 다 흩어지고 양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 양 우리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양우리의 율법은 하나의 양우리입니다.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다가 누가 올 때까지 참 목자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날이 밝으면 어때? 거기만 계속 양들이 양우리하면 갇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들은 있잖아요. 날씨가 화창해지고 저 푸른 초장을 내보내야죠. 바로 우리의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갇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 악해지지 않도록, 더 나쁜 죄 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율법의 기능은 끝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오늘 설명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아주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율법 진정한 자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자는 구약에 보면 뭐 해라, 또 뭐 예물 드려라, 뭐 해라 막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협박은 아니고 이렇게 겁을 줘서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을 하금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도 많아. 그런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거죠. 바로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주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신약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영 안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차분하게 우리 기쁜 것을 돌이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법에 관심이 없고 생각으로만 막 머리를 돌려서 그렇지,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 율법을 받으라고 그냥 계약을, 언약이라 하는, 언약에 피로 계약을, 맹세를 합니다. 보통 이제는 약속이란 단어도, 약속, 상대방이 서로 약속하잖아요. 뭐 계약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말로만 약속하면 그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도장을 찍고 서로 담보도 놓고, 뭐 지금도 그러잖아. 어떤 돈을 빌린다, 어떤 은행가 우리,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신용 대출도 있겠지만 뭐 이분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담보 갖고 싶어요. 담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도장을 딱 찍고 서로 이렇게.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 내가 이거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할 때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우리가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뭐 말씀은 그냥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약속에 맹약, 약속에 맹세가 들어가면 바로 그 피의 제사가 들어가면 바로 이것은 언약이 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은 변케할 수, 바뀔 수 없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증으로, 어떤 담보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깨트리면, 못 지키면 어때요? 그 담보는 날아가는 거죠. 담보는 그 계약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맹세를 통해서 한 것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재물이고 우리의 모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언약을 가진 거예요. 이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넘어서 생명의 법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옛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옛 언약은 앞으로 올, 아까 그리스도가 오시죠.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새 언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분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걸 하나의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일에 자유케 하소서. 그 언약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